안녕하세요.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사사기, 타협과 신앙의 단절. 이 글의 일부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구약성경 사사기, 특히 1장을 중심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나, 그 시작점을 파헤쳐 보는 건데요. 이 자료는 사사기의 시작이 그냥 전쟁 기록이 아니라 이 타협이라는 작은 틈에서 시작된 신앙 실패의 이야기다, 이렇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이 자료가 정말 예리하게 짚는 게 바로 그 타협이에요. 하나님 명령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라는 거였는데 그들과의 공존을 택한 거죠. 네.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사사기 처음엔 1장 1절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이까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끝에 가면 21장 25절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.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. 이 자료는 이 극적인 변화의 시작이 바로 1장의 그 작은 타협들에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. 그럼 왜 타협했을까요? 네. 그래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원인들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이게 또 우리 청취자분들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첫 번째 원인으로 자료가 짚는 건 지도자의 부재인데요. 1장 1절이 딱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. 아무래도 그 강력했던 여호수아의 빈자리가 컸겠죠. 중앙 리더십이 없어지고 이제 지파별로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. 네, 그렇죠. 근데 좀 궁금한 게 모세가 죽었을 때도 비슷하지 않았나요? 그때는 여호수아가 있어서 잘 극복한 건가요? 왜 이때는 달랐을까요?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이 자료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해요. 이게 단순히 리더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. 여호수아 1장 1절에도 모세가 죽은 후였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뭉쳐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거든요. 네네. 이 자료가 말하는 핵심은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는 다음 세대로 신앙이 이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. 사사기 2장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,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등장한 게 진짜 문제였다고 분석하죠. 겉보기엔 리더십 부재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신앙의 단절이었던 겁니다. 그렇군요. 겉으로 보이는 현상하고 그 본질은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.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신앙의 경험을 좀 나눠주고 이끌어줄 어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? 그런 생각도 들고요. 네, 그럴 수 있죠. 이 자료는 청취자분들께 내 신앙은 지금 다음 세대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?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중요한 질문이죠. 자, 그럼 두 번째 타협의 원인. 자료는 현실적인 생존 문제 앞에서 드러난 믿음의 부족이라고 분석하는데요. 1장 19절 보면 유다 지파가 골짜기 주민은 못 쫓아냈다고 나오잖아요. 이유가 철병거 때문이었죠. 네, 철병거. 당시 이스라엘은 총동기 문화였으니까 철기 문명은 정말 좀 위협적이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객관적으로 전력 차이가 컸을 겁니다. 게다가 자료는 농사기술 같은 거 당장 먹고 살려면 가나안 사람들한테 배워야 했을 텐데 그게 또 당시 바알 숭배랑 엮여 있었을 거라는 점도 지적해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이건 어쩔 수 없어.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.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. 이런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하는 거죠. 네. 하지만 이 자료는 그 타협 밑바닥에는 결국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실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근본적인 믿음의 부족이 있었다고 아주 날카롭게 봐요.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현실적인 계산, 내 판단을 더 앞세운 거죠. 이 자료 분석처럼 진짜 믿음은 이런 철병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드러나는 건데 거기서 넘어졌다는 겁니다. 듣고 보니 그렇네요. 우리 시대에도 각자에게 다 철병거가 있겠죠. 학업, 취업, 돈 문제, 인간관계. 네, 많죠. 이런 거 앞에서 이 정도 타협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.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 보면서 청취자분들도 혹시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삶 책임지실까? 하는 불신 때문에 타협하는 부분은 없나 돌아보게 될 것 같아요. 네, 돌아볼 지점이죠.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이 저는 좀 흥미로웠는데요. 자료는 이걸 편안함 추구에서 온 죄와의 공존 시도라고 설명하더라고요. 1장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수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. 이 구절이 딱 나오죠. 네, 결정적이죠.
이제는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도 안 쫓아낸 거잖아요. 이건 왜 그랬을까요? 이 자료 분석은 아주 명확해요. 그들을 그냥 노예로 삼아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고 또 당장 싸우는 불편함보다는 그냥 안락함을 택한 아주 실용적인 판단이었다는 거죠. 아하, 그걸 뿌리 뽑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든 관리하려고 했다는 점이에요. 관리요? 네, 우리가 힘이 있으니 통제할 수 있다. 괜찮다. 이렇게 착각한 거죠. 하지만 이 자료는 강조합니다. 죄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요. 네. 결국 이스라엘은 거룩함을 지키려면 불편하잖아요. 싸워야 하고. 근데 그 불편함 대신에 죄를 옆에 두고 얻는 당장의 편안함, 이익을 선택해버린 셈이죠. 아, 관리하려는 죄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. 그렇죠. 우리 아내도 어쩌면 완전히 끊어내기 좀 부담스러워서 적당히 그냥 거리 두고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의 영역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. 이 자료는 혹시 청취자분들 마음속에 그 거룩함 지키는 불편함보다 안락함이라는 우상을 덧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정리하자면 이 자료는 이스라엘이 정신적으로 무너진 게 첫째는 지도력 공백 속에서 신앙 계승이 단절된 것, 둘째는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믿음이 부족했던 것, 그리고 셋째는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결국 죄와 공존하려고 했던 시도,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이었다고 분석합니다. 어쩌면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을 수 있다는 통찰이죠. 네, 그래서 이 자료는 결국 우리 힘만으로는 이 타협의 굴레를 끊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. 대신에 전혀 타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완전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죠. 그렇죠.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는 정말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또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고요. 맞습니다. 이 자료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포인트가 참 중요한데요. 타협을 이기는 진짜 힘은 단순히 내가 의지를 강하게 가져야지 하는 걸 넘어선다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을 아는 기쁨,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가 주는 어떤 일시적인 즐거움보다 훨씬 더 커지는 데 있다는 거죠. 그 기쁨이 우리를 타협에서 자유롭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짜 동력이 된다는 그런 분석입니다. 정말 그러네요.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청취자 여러분 안에 아직 남겨두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타협하면서 공존하고 있는 나만의 가나안 족속은 무엇인가요?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죄와 타협하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오는 그 참된 기쁨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